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말씀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한 지 575주년이 되는 해이죠. 이 한글날이 원래는 각야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한글날하고 크리스마스 날 요일이 같아요. 왜냐하면 77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니까 올해가 많이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 한글날 TV 보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솔로몬 제도에선 아예 한글을 쓰고 있죠. 효교권 국가, 아프리카, 유럽,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없이 그런 한글을 쓰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글을 쓴다고 해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글이 한국어도 아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근데 세종대왕 때 이 한글을 만들어서 문자로 기록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한글이 만들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스페인어나 영어 이런 언어들은 주로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런 언어를 배우도록 한 거죠. 원주민의 그 언어는 없애고. 근데 이 한글은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문화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한글을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정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대한민국의 날씨가 하와이 날씨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들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한국 한번 가보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 보셨죠? 자연인 TV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고 우리 장로님 중에도 자연인을 많이 보신다는 그런 장로님이 계시던데 저도 가끔 그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산속에서도 먹을 것이 있어요. 약초가 많이 나오고 또 산속에서 살다 보면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산속에 있든지 아무튼 그냥 살 수 있는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미국은 아주 그냥 혼란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은 아주 부자 나라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코리언으로 불린다는 거, 한국 사람으로 산다는 거 행복한 일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요즘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전 세계가 그냥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오는 게임을 하고 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고,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시천 교인된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 다르고 뭔가 사회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불려진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 좀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정말 크리스찬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글 연구에 일평생을 바친 주시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한글 사전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국어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당시는 1900년대였는데 그 당시는 이 국어 과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시경이나 서재필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국어에 관심을 갖고 독립신문도 이제 국어로 이렇게 한글말로 신문을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학교에 국어 과목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시경 선생이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며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바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진도가 다 다르니까, 학교마다 다르니까 항상 그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녔는데, 이분이 키도 크지 않은데 보따리가 크니까 주시경인데 주보따리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학생이 두루떼글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국어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한글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한 게, 두루, 주, 그 다음에 떼시, 글경 해서 한자는 빼고 앞에 것만 딱 하니까 두루, 떼, 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려지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건데, 그렇게 불려지는 거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행복한 일 아닙니까? 불려진다는 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 정말 우리는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을 향해서 당신 크리스찬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은 일생을 통하여 은혜로운 그러한 삶의 순간도 있지만 감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어요. 어려운 날도 있어요. 환난의 날도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어느 때든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삶이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그들 앞에 있을 때 초막셋을 지차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또 그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어요. 그 찬란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였던 거죠. 원래 그 모습이 보였던 거죠. 변화되기 전에 그런 어떤 모습의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삶의 처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이나 변화산에서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그 변화된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절망감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 때, 인생길 걸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직장의 삶의 부분들도 바뀔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찬란한 광채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옆에 있는 엘리야 그리고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그러한 표현이 3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왜 초막을 지차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그들과 함께 있고자 했다는 거죠. 그냥 그 변화산에서 있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은 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초막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라 하시면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얼굴도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전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의 시작도 완성도 목적도 초막의 끝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내 인생의 시작도 끝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뭘까? 그것을 초막이라고 표현하면 초막 교회의 모습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의 교회고 그게 생명력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철교를 이렇게 지나야 하는데, 물론 이제 폐쇄된 철교였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 철교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교를 건너다 보면은 이제 그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기차가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넘어져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배가 불룩 튀어나온 아이는 전혀 끄떡없이 두려움 없이 한 번도 넘어지는 적 없이 잘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다른 아이들은 철교를 가다가 이제 밑에를 쳐다보니까 어지럼증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 아이는 밑에를 봐도 밑에 보이지 않으니까, 배가 불룩해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앞만 보고 걸으니까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에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분명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앞만 보고 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남 파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남 파도를 바라보다 보면 이 성남 파도는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것 같이 내게 달려오는 겁니다. 거센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센 풍랑을 바라보면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문제가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공포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걸으면 파도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의 파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한인수 장로님 있죠. TV 탤런트였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명함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해요. 당신이 나를 만난 후에 나를 잊어도 당신에게 손해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약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함에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의미 있죠.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많은 거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붙잡고 승리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정말 예수를 붙잡았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붙잡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놓고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어느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평생토록 신학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신학의 진수가 무엇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칼바르트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신학의 가장 중요한 진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칼바르트는 그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보다도 영감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환난, 고초, 풍파, 시련, 고통, 슬픔, 애통, 사망, 저주까지도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씻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 불의한 모습들, 씻겨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동행하시는 그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실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뱀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원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구약을 기록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았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고, 그 모든 것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다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32,500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을 믿고 그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변화산상에 등장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이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고 무슨 율례, 규례, 법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들을 정말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중심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은혜, 또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사건,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을 때 시리에 차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내려가시면서 누가복음서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율법이 예시하였고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명시하였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보완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새 언약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 되는 거고 신약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 일, 하신 말씀, 구원의 사건,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상에서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특별히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말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놀라운 이제 복음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의 말씀 무슨 도사처럼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위에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처음과 끝이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인기 가수였는데 이분이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복용하고 이런 일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이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야말로 사형수를 만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는 뭐 노래도 참 잘하고 잘 나가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내가 얼마 뭐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출소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형수가 와서 형제님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당신이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모른 채 했어요. 근데 또 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정말 출소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최고로 잘나고 의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던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구나. 그 사형수가 정말로 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절망 가운데 38년 된 병자 예수님 안에서 치유 안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절망 속에 있어요. 펑펑 울고 있을 때 주의 복음을 만나니까 그 가정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비참한 그런 시대에 예수라는 분이 오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이 땅에 기도하고 피를 뿌리고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어요. 이 주염나무 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인데 이것도 먹을 것이 부족해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여기고 아들 여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넌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살았냐고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무조건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아들을 안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 살았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젊은 부흥사가 있었는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정식 예배가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이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죄수들이 막 우우 하면서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네가 찬양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참새 한 마리도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가사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 마침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탁 치면서 찬양을 멋지게 부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참새 한 마리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틈으로 들어와가지고
짹짹하면서 그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날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찬양 끝나고 정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예수님 믿을 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소개한 대로.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일어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해 주세요. 어떤 때는 이제 책을 읽다가, 시를 읽다가, 누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속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고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형통한 길로,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도 놀라운 그러한 삶의 그 부분 속에서 체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적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적도 있고,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음을 얻도록 그렇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만이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돼요. 옆길로 나가서는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길 걷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사울이었을 때 세상의 조건들을 내세웠어요. 자기의 학식을 내세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세웠어요. 집안 배경을 내세웠어요. 근데 예수님 알고 이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배경들 모든 거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어요. 그 은 30을 자기가 가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삭개오는 항상 돈과 함께 살았어요. 맨날 세금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돈 만지고, 세리장이니까 많은 돈을 벌고, 그러다가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예수님 그 가정에 모시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버렸어요. 예수님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잃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얻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기쁨이 있고 그 예수님은 알파도 되시지만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끝이 되셔서 그 과정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나도 모르는 순간 나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